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가 스티브 도나휴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사막을 건너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지도가 아니라는 거죠. 맵이 아니라 안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지도가 있으면요 바람이 한번 불면은 사막의 그 모래 지형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막을 걸어가는 길에는 나침판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 북극성 같은 그런 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광야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이 광야길에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죠. 이것에 우리가 굴복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오랫동안 쌓아온 업적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막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환경 때에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기도 어렵고요. 또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지금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40년 광야길하고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산을 이렇게 산 정상에 오르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닥터 지그지글러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1800년대, 1980년대 아주 유행했던 책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요, 정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은요, 누가 1등으로 올라왔는지, 누가 2등으로 올라왔는지 아는 거예요. 1등으로 올라온 사람, 2등으로 올라온 사람, 3등으로 올라온 사람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대에서 가장 받기 싫어했던 그 얼차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선착순 집합입니다. 만약 산꼭대기에서 뭐 100명이 부대원들이 있는데 선착순 10명 그러면 죽으라고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11등 되면은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하산해가지고 또 뭐 선착순 10명 그러면 열심히 또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광야의 길은요 이 산하고 다릅니다. 광야는 1등, 2등 하려고요 공동체를 이탈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정성과 다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없기 때문에 1등이라든지 2등이라든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등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뛰어가면은요 목말라 죽는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1등이 해야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가야 살아남는 게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광야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의 지도를 어떻게 그려요? 광야의 지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를 그려봐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여러분, 광야의 전문가, 광야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반드시 알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광야예요. 터프해요. 거칠어요. 어디에 끝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가면은요, 주님의 말씀이 길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특히 거칠고 또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났을 때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시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에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은 안내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다 보면은 자기가 광야의 전문가가 필요 없는 것처럼 몇 발자국 자기가 먼저 가게 되면은요, 내가 조금 경험했다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은 객사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났다고 먼저 가면은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내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안내자를 신뢰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 말씀인데, 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안내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요. 광야 40년을 살아간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뭐예요? 오늘 읽었던 8장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걸었던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어떤 길인가? 너희들 그것을 잊지 않으면 안 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걷게 하셨는가, 너희들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너희들을 훈련하는 거야. 어떤 훈련이냐면, 광야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지도가 없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그 길이 맞는지 나는 몰라. 세상을 보면, 사방팔방을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길을 기억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하늘을 보는 훈련을 시키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안내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주님을 붙드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 같아요. 지금도 광야길 같아요. 그러나 광야의 길은 막힌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기간을 정말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날 때의 안내자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이 모세는 안내자의 역할을 잘 했는데, 이미 모세는 이 광야 40년 지내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광야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본문의 말씀 8장 4절에 보면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게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모세가 아무리 안내자의 역할을 잘해도 그렇지,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어찌 우리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신발 한 켤레로도
뭐 부족함이 없고 옷 한 벌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거기에서 경험했을까? 신발 하나, 슬리퍼 하나 신고 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요즘은요, 아무리 못 살아도요, 신발장 딱 열면은 거기 안에 신발이 몇 켤레 있잖아요. 내가 정장 입을 때 입는, 거기에 맞춰 입는 구두가 있어요. 등산할 때 신는 또 뭐 신발도 있어요.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도 있고요. 또 집 안에서 또 집 밖에서 신는 슬리퍼도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몇 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시간 걸으면은 아이고 발이 아파, 막 발이 퉁퉁 부었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샌들 하나 신고요 40년 동안 걸어도 부르트지 아니할까?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옷 한 벌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옷 100벌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옷 한 벌 있는 사람은요,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 하나 묻으면요, 이거 뭐 묻었나 이렇게, 이게 왜 묻었어? 그리고 막 이렇게 닦아내고, 바로바로 닦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옷장문을 쫙 열었는데 그 옷장 안에 다 옷천지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을 게 없네, 오늘은 입을 게 없네, 나는 왜 이렇게 입을 게 없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옷인데 입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요, 음식 차릴 때요, 너무 반찬 많이 해주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해주세요. 그러면 고맙다고 하면서 잘 먹을 거예요. 음식을 쫙 이렇게 차려주면요, 뭐라 그러냐면,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네 그래요. 그리고요, 아내 보고 먹어보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이 너무 이거 맛있어, 정말 맛있네, 고맙다, 정말 당신도 한번 먹어봐, 그런 얘기 하나요?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먹어보라고 얘기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음식 상했을 때. 음식 상하면, 야, 이상하다, 이거 당신 한번 먹어봐, 이거 먹어봐, 그래요. 맛있는 건 지 혼자 다 먹어요. 남편들이 참 못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가 있으면요, 정말 맛있게 먹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맛있게 먹잖아요. 냉면 한 그릇 맛있게 먹어요. 또 칼국수 한 그릇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뭐가 많아서 행복할까요? 아니면 적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까요? 옷이 많아요, 음식이 많아서 행복할까요? 여러분, 많아서 행복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한 벌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는가,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는 곳마다, 텐트 치는 곳마다 다 오아시스야, 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두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 어려운 터프한 그런 환경 가운데 넣어두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답이 오늘 8장 2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오늘 신명기서 본문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물론 이게 겸손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요, 너를 시험하사, 뭔가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테스트해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너희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이런 길을 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너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한번 그것을 보고 싶다. 너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한번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죠.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연인들이 이렇게 그 연애할 때, 그 연애할 때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사랑하면 그것 좀 보여줘봐.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볼까? 나보고 떨어지라 그러면 내가 떨어지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겠어? 여러분 왜 이런 대화를 합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고 싶다는 거죠. 선물을 해도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도요, 마치 우리와 연애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연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 마음을 보고 싶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질까요? 하나님께 전달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신을 선택하고 내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그런 모든 자유를 다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선택할 때에 그게 정말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런 터프한 광야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 있는가? 너가 광야의 길을 가든지 꽃길을 가든지 너가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너가 형통의 길을 가든지 곤고한 길을 가든지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변치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금방 읽은 신명기서 8장 2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서 8장 2절의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광야에서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길이에요. 어떤 분이 광야를 좀 오해해요. 그러니까 광야는 마치 이렇게 광야의 길을 내가 이렇게 탐험하고 가서 광야 너머에 있는, 사막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광야의 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은 광야에 있는 내가 있어요. 광야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내가 고행을 통해서라든지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딱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이 광야 속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도요 두 가지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세컨드 커밍, 이게 종말이에요. 일반적인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도 종말입니다. 현재적 종말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있어요. 또 현재적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밀어놨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팡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재림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이에요. 현재적 재림, 재림을 거꾸로 하면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재림하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오시는 그 주님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도 우리가 매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광야 속 임재예요. 여러분, 임재가 the presence in the desert, 광야 속의 임재, 그 presence, 이거를 또 다르게 말하면은 임재도 되지만요, 이것은 현재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현재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야곱은 마마보이였어요. 그런데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요. 형이 죽이겠다 그러죠. 도피합니다.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아주 지쳐가지고요, 힘들어서 잠을 자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죠. 나중에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다리가, 꿈속에 사다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야곱은 완전히 쇼크, 충격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은 뭐냐면 자기가 고향에 있었는데, 자기 고향 세겜 땅, 자기 고향에 있는 하나님은 자기 고향에만 임재해 계시다고 믿었어요. 자기 가정에만 임재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거친 길을 걸어가는, 형통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할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 표현하시냐면 내가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인도했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우리 눈앞에서, 시야에서 사라져 버려요. 이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예요. 두렵고 떨리는 시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같이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어.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끝까지 감당해.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임재의 주님이세요. 임재의 하나님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뭐 짧게 사셨든지 아니면 긴 인생을 사셨든지요, 형통의 길이 많습니까? 광야의 길이 많았어요. 대부분 형통의 길보다 광야의 길을 걸어온 때가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살만 날 때가 많았어요? 아니면 살만 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꽃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어요? 아니면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어요? 내 인생 살아갈 때 막 힘이 날 때가 많았어요? 아니면 힘이 빠질 때가 많았습니까? 교회 오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등 뒤에서 내가 너 밀어주리라. 함께 하겠다. 교회 오면은 뭔가 은혜 받는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힘이 빠지기도 해요. 염려가 확 밀려와요. 어떻게 하지? 집에 가면은 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일했다가 또 집에 가면 쉬어야 되는데 또 거기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동차 가스는 왜 이렇게 빨리 빠지는지요. 아이들이 또 학교 가면, 대학 가면은 그 튜이션 피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아이를 보면 4년 동안 장학금 받지 못할 것 같아. 그 등록금을 내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 염려가 다가오는 겁니다. 몸이 예전만 못해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요. 눈은 더 침침해져요.
이게 형통의 길입니까? 광야의 길입니까? 우리는 광야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속속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매상은 도무지 오르지 않아요. 몸은 천근만근이에요. 열심히 섬기는 직장은 나를 외면해요.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예배당에서는 힘을 얻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을 얻는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나아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임재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내 삶은 여전히 첩첩산중이에요.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섬겼으면은 뭔가 좀 일도 잘 풀려야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월급도 좀 올라가고, 진급도 되고,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힌 문도 좀 활짝활짝 열리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 좀 풀리고 그래야 되는데, 웬일인지 하루 이틀 견디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신데 나는 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지?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나는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지? 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보고 싶대요. 너가 그런 환경 가운데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보고 싶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구나, 벌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혼내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다. 나를 바라보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두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것을 좀 보고 싶다, 테스트하고 싶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두면요, 마음을 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통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3절 말씀 보시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환경 가운데 두실까요?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에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거는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적당한 양을 내려주신 음식을 만나라고, 히브리어로 만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이 꿀 섞인 과자 같은 아주 달콤한 그런 과자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치만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해요. 하나님 정말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가? 그냥 한꺼번에 일주일치, 한 달치를 내려주시면 좀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도 주우러 가는 우리도 귀찮고, 하나님께서도 또 매일매일 내려주셔야 되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귀찮을까? 한꺼번에 내려주시면 안 되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 주워야 될 걸요, 내가 이틀치 3일치를 주우면요, 하루가 지나면 바로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만약에 한국에 만나를 주시면, 내려주셨으면 이 만나는 절대로 썩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바로 이게 젓갈 같은 거 해먹기 때문에 발효 음식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대요. 뭐 1년이고 김치 같은 거 저장하면 1년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급한 거는 급한 대로 뭐 겉절이 같은 거 해먹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만나를 얼마든지 한 달치를 줘도요, 아무 문제도 없이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만나전 만들어요, 무슨 만나탕 만들어요,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치 주신다고 우리가 정말 한 달치만큼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한 달치 주시면은요, 나누어 가지고 내가 하루, 이틀, 3일, 4일,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사람은요, 한 달치를 줘도 1년치를 줘도 한 번 감사해요. 아무리 큰 집을 사도요, 그 기쁨이, 감사가 얼마나 갈까요? 비교해 보면은 또 감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치를 받아도 감사는 하루예요. 하루치를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는 한 번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은 떡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 그것을 받아 누려야 그 사람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만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누리면 너는 그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평해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무슨 마늘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왜 맨날 만나만 주시는가? 그것도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쥐꼬리만큼 주는가?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광야의 안내자예요. 광야의 베테랑이에요.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혹시 싸이월드 아시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싸이월드 잘 모를 겁니다. 싸이월드가 한때는요, 그 페이스북보다도 훨씬 더 잘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싸이월드. 페이스북이 가입자가 1000만 명이었을 때 싸이월드는 3000만 명을 이렇게 그 가입자를 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이 싸이월드가요, 몰락합니다. 하락하기 시작해요. 2010년도 지나면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이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 그 프리첼이 인수를 해요. 나중에 2017년에 삼성 벤처로부터 50억 원 투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프리첼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 그래요. 아무리 당대에 화려했던 것도 몇 세대가 지나가면요, 그것은 다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반드시 발견이 될 겁니다. 코로나 백신이 발견돼서 코로나는요, 정복이 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바이러스는 또 나오게 돼요. 그럼 그때 또 이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 힘을 쏟아가면서 평생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몇 세대가 지나가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붙들 때 진정한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어떤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일어나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 감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형통의 길을 가고 싶지만 광야의 길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까지 내가 인내하고 승리하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그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나고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사오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끝까지 주님 붙들겠습니다. 나는 실수해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